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요절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다이아는 여기서 모든 민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는 없는 만한 모든 일을 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나서 온 사방이 넘치는 물로 이재민이 생기고 전염병이 도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입니다. 폭풍 속에 떠도는 난파선에서 가장 필요한 것도 또한 마실 물입니다. 온 천지에 물이 넘치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을 때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은 넘치지만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사랑에 대한 말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진정한 사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론, 사랑의 종류. 세상에서 사랑은 보통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에로스 사랑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섹스피어는 사랑은 눈먼 것, 연인들은 방향을 모른다 라는 말로 에로스의 정체를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 그들의 사랑은 향락과 부패와 음행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많은 이들이 에로스를 유일한 사랑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필리아의 사랑은 우정, 우애로 번역되며 성경에도 25번이나 나오는 말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사랑입니다. 우애는 잘 다스려지면 아름답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벽을 만들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셋째, 스트레이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고 호르몬보다 강합니다. 아름답던 연인이 불의의 사고로 흉측한 불구자가 되면은 보통 애정은 고갈되지만 부모는 자식이 불구자가 되면은 오히려 사랑이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 사랑도 인간적인 이기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즉 자식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생에서 필요하고 아름답지만 자아의 영역,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 진리와 정의를 거스립니다. 자신의 이익 위해서 또 자기 가족과 친구, 애인 위해서 진리를 욕하고 불의를 은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정한 사랑인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으로 신약 성경에 116번이나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아가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 안에 이 사랑이 거합니다. 이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형제를 사랑합니다. 인간에게는 에로스의 사랑도 필리아의 사랑도 스토릭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 이 사랑들이 온전한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태어나고 스토릭에 의해서 양육받으며 또 필리아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제1장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서로 분쟁하며 대립하며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사요 완전한 은사를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찾고 바라던 은사들을 사용하는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증거합니다. 첫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소리가 되고. 이것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가리킵니다. 당시 헬라 문화가 꽃피던 시기뿐만 아니라 현재도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것은 큰 은사요 능력입니다. 유명한 웅변가 데모스테네스는 그릇이 깨졌는지 성한지는 그 소리로 알 수 있고 또 인간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 때
위기 속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명연설을 통해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달변은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히틀러의 뱀같이 미혹하는 웅변에 넘어가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한 것은 리빙스톤의 웅변이 아니라 리빙스톤의 사랑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로서 사랑으로 전할 때 예수처럼 생명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랑 없이 전할 때 아무리 말을 잘해도 바리새인처럼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의 소음에 불과합니다. 둘째, 예언한 능력과 산을 옮기는 믿음.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 가운데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가장 과학적인 인공지능 AI를 이용하여 장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언으로 설사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민수기 24장에서 발람 선지자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예언으로 깨달은 지식과 비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뜨렸고 결국 자신이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그가 가진 놀라운 은사가 오히려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으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다면 거의 은사의 끝판왕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능력에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자 즉 무가치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능력과 믿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합니다. 셋째, 구제와 순교.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있는 것으로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과 교회에 반복해서 약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의무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고 규칙적으로 구제 사역을 하였지만은 그들의 규제는 나팔을 불어가며 자신의 희생과 거룩을 선전하는 도구였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유명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제하면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순교는 신자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헌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순교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별들입니다. 하지만 사람 없는 구제처럼 사람 없는 순교가 있습니다. 예전 미국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자폭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처럼 극단적인 종교 집단, 정치 집단에 미혹되어 사랑이 아닌 증오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순교는 결국 자신을 위한 자아 성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는 거창한 이름의 구제나 순교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힘든 이웃에게 사랑으로 드리는 생수 한 병의 친절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전도자가 추운 겨울날 구걸하는 거린을 보며 불쌍한 생각이 들어 주머니를 들었지만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기가 너무 아쉬워 구걸하는 거린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돈 없지만 당신의 너무 추워 보이는 손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서 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자 거린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에게 적선한 모든 이들보다 더욱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다른 은사들은 그 은사를 받으니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사랑의 은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누구나 발휘하고 베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은사들을 행할 수 있는 동기이자 목적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제2장 사랑의 특성. 바울은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무지갯빛 다양한 색깔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사랑의 스펙트럼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않는 이들이 사랑을 아름다운
형용사로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움직이는 것, 생동하는 동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 또 감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바울이 열거한 이 사랑의 특성은 예수님의 생애의 인격 속에서 모두 나타났습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소성을 오래 참고로 시작하여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내 인내를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세상을 힘으로 전복한 로마 가치관은 오래 참는 것은 힘이 없는 비겁한 약자의 모습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므로 세상을 이길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자신의 죄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잉거슬은 유명한 무신론자로 어느 날 강의 중 탁상 시계를 꺼내놓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 당신을 저주할 텐데 그동안 나를 죽이시오. 만약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거나 있어도 무능력자에 불과합니다. 그는 5분 동안 온갖 말로 저주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는 의기양양하게 인간이 승리자여 신은 실패자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들은 신앙인 베오르그 사건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5분으로 한계 지으려는 잉거슬의 태도가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주셨다면 저는 2시간도 못 참고 죄악된 세상을 멸명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의 오래 참는 사랑으로 교회의 반석이 된 후 이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다 같이 그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내를 기원하라. 그 약속은 어떤 이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반복되는 추악한 인간의 죄로 파괴되고 오염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으로 다시 새싹이 돋고 꽃을 피우며 절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살리신 오래 참는 사랑으로 황량한 세상에 사랑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는 친절하다는 의미로 오래 참음이 상대방이 내게 준 상처를 잘 견디는 것이라면 온유는 더 나아가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인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부름받기 전 피 끓는 동족애로 애국 군사를 때려 죽인 사람이었지만 40년 광야 연단 후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가 되어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광야 기간 중 그와 동역했던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모세의 지도할 권위에 도전했을 때도 맞서 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겼습니다. 그가 평생을 그리던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 죽음을 맞게 되었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로에서 축복 기도한 후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세대와 함께 광야에 묻힌 후 모세의 무덤은 영원히 사라졌지만 모세의 온유의 사랑은 그가 일생 증거했던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남았습니다. 온유의 사랑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무엇보다 인간들의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랑으로 온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시기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의 스승을 죽인 중교 지도자들까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지만 그들은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면서 분열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을 인정하고 지체의식으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자체를 기뻐하며 사랑으로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제거 후 인기가 치솟자 시기심으로 평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형제처럼 도왔습니다. 그는 왕자로서 다윗이 자신의 주위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을 깨닫고 그를 친형제처럼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회 신자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교만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을 만한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의 자랑과 교만에 다른 신자들이 참지 못하고 시기하며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자기 자랑의 뿌리는 자존감이 부족한 열등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굳이 자기 자랑하며 시기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 영원히 악의 두목으로 떨어졌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춰 임마누엘 하심으로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교만할수록 사단을 닮고 겸손할수록 예수님을 닮습니다. 다섯째,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며 성내며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신자는 자기 중심성을 벗고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또 유익하게 하는 품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심으로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한다며 진리를 거부하고 불을 쫀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일곱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최선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문제만 끊임없이 일으키다 자신의 상속분을 챙겨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을 참고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난 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준 천사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으로 성냄에 물했던 모든 죄를 덮었고 그의 심령 깊이 남아있을 천사 같은 성품을 믿으며 결국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며 견뎌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제3장 사랑의 영원성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 끝이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교회도 편하고 가운도 고치고 지식도 편하리라. 세상과 시간과 인생은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 때에는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또 세상을 바꾸는 예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쓸모없어집니다. 인생의 끝에서 평생 쫓고 얽매였던 물질도 아름다움도 쾌락도 영광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곳이 올 때, 즉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은 마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 새벽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또 촛불이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사랑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것이 얼마나 같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같다고 동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여주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태어나고 엄마의 사랑을 빼앗겼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첫눈에 한 사람에 반해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사랑에도 감동하지 않고 또 되돌아오는 사랑도 없을 때 점차 사랑은 증오가 되었습니다. 결혼해 나를 닮은 첫 아이를 안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며 사랑은 왼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후 예수님 만나고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한계적이고 헛된 사랑과 우상에 빠져 방황 때도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마침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어릴 때 연예인에서 내 사진으로 또 자녀 사진에서 꽃 사진으로 바뀌다 이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한계적인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공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내가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고난의 어둠 속에서 또 세상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마치 로마 시대의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침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따르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고난과 갈등과 또 연민과 애증의 조각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져 예수님의 크신 사랑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 세 가지 항상 있으신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앙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신앙의 3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믿음도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고 또 세상 고난 속에서 천생에 대한 소망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에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이 강렬일수록 믿음과 소망도 강렬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며 또 앞으로 살아갈 목적을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둡고 메마른 세상에서도 사랑함으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의미있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이들이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기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랑은 인내와 희생이고 또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애완견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뜻에 공감하는 인공지능 AI와 사랑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물질과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하지만 왜곡된 사랑에 빠질 때 세상과 인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왜곡되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한 사람만이 또한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에 아픔이 없을 때 또한 사랑의 기쁨도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 가족, 동역자들, 양들이 항상 내 옆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곧바로 싹을 내고 꽃을 피우지 못해도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 때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늦기 전에 지금 가족과 동역자들과 양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혼할 때 친척을 통해서 유명한 명필가가 쓴 고린도 13장 액자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걸어서 항상 보면서 아가페 사랑을 다짐했지만 몇 년 후 부부싸움 후 말씀이 부담스러워 결국 집 구석으로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말씀부터 저의 본성에 크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의 오래 참는 사랑으로 구원받고 인도함받으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께 받은 사랑으로 가족과 양들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겉은 풍요롭지만 사랑이 없어 메마른 시대에 제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의 영향을 끼치는 목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며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신앙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로서 어둡고 메마른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학기 캠퍼스에서 신입생들에게 사랑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신앙과 인생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배우고 또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께 이 받은 사랑으로 구원받고 또 이제 그 열매 있는 인생을 사는 신자들로서 또 이 사랑을 전함으로 또 사랑의 사도로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